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더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지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설교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혼자 그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그래야만 설교를 들으시는데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가 뭐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례 다 받았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뭐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머리에 생각해 놓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오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와 내가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같은 세례일까? 아니면 다른 세례인가? 세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세례라는 게 또 뭘까? 내가 받은 세례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또한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마태복음의 세례가 같은 세례일까? 다른 의미의 세례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부분에 답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라는 답을 찾으려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가 어떤 의미의 예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세례자를 교육을 합니다. 한 5주 동안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자를 교육하는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학습 세례 문답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짧게라도 이렇게 문답서를 적어서 공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4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란 무슨 뜻입니까?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답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답은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기억나시죠? 공부했으니까. 가라로 세례 받으신 분은 안 하셨겠지만 정통적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거 책 다 공부했을 겁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할 때에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죄를 씻는 예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씻어지나요? 세례 받는다고 죄가 다 없어지나요? 예,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씻을 죄도 없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씻을 죄도 없는 그분이 왜 번거롭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구약 전체에서 세례라는 단어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세례가 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세례라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던 요한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를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닉네임과 같은 이름이 세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한은 왜 느닷없이 갑자기, 아니 아무 연관성도 없이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까요? 또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유다 강요로 몰려들었던 그 백성들은 무슨 연유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할까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이 세례의 예식이 요단강에서 거창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구약에는 세례라는 게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정말로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예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이 왜 갑자기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단 한 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박했으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3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이렇게 메시지를 외칩니다. 앞에 말했던 회개하라는 말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도끼, 손도끼입니다. 도끼가 나무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림을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은 이 도끼가 나무 뿌리를 베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나무 뿌리까지 왔다는 의미입니다. 찰나가 지나면 나무를 찍고 나무가 쓰러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까지 왔는 임박성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예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임재,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지금 당장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당장 회개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요한의 아주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니 오늘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마스크 밑에도 이제 화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 그러면 딱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본질적인 준비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우리의 심령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라 그러죠. 이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만 했더랬습니다. 이때 그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준비물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의 법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게 구약의 법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격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정한 우리들이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정결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정결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아봤는데 정결탕이 오래되어서 자료를 잘 찾을 수가 없었는데 사진을 보여보실까요? 이게 정결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반드시 정결탕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목욕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옆에 보면 해석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읽어드려서 해석을 해주고 싶은데 흐려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선명하면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는데 저게 정결탕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앞서 그곳에 나온 사람들은 다 저렇게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정결 예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의 요단강의 세례를 연결시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임재를 선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것처럼 이제 곧 임박하게 주님이 오시는데 빨리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정결탕 보셨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정결탕에서 우리 모두가 정결 예식을 거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몰려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요단강 그 넓은 정결탕에서 그 백성들을 한 번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는 것, 그걸 지금 마태는 세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표현한 이 세례는 정결 예식이다, 죄를 씻게 하는 예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를 씻을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한도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이룬다. 여러분, 의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 일, 정직한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의 그러면 그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 이걸 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우겨가지고 좋은 일, 의롭다 해도 그거 의로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성경은 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일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올바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다른 일반 사람이 세례를 받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함이 아니요, 그분의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뭔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 현관에 그 열쇠 잠금 장치가 1차, 2차 이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도 일단 1차, 2차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신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십자가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의 예수님의 세례가 죄를 씻게 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씻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원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셨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질 이유가 없다는 말이 좀 그렇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원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게 구속사죠, 구속사.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나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또 세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또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대표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대표가 돼서 세례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는 안 지는데 세례는 받습니다. 저도 해마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지금 설교할 때는 받을 필요 없다 해놓고 왜 세례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서 받는 세례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요단강가의 이 세례는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해서 죄 씻음을 위한 세례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와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다 이루었다. 우리가 꼽사리 끼 가지고 뭐 해야 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용서의 세례는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또한 요한이 그 백성들에 베풀어 줬던 세례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 위에 3장 11절이 있잖아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다른 세례입니다. 다른 세례. 같은 세례가 아닙니다. 나는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세례가 아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정결식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베푸는 세례는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신앙 고백적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례 문답서에서 꼭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 문답서에서 꼭 공부하는 게 있는데 이런 공부합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배운 거 기억나시죠? 난다 해요 빨리. 나시죠?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적혀져 있다고요. 우리가 세례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란 목사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때에 불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감동을 받을 때 그때 그걸 거듭남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정의를 이해하시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베푸는 물 세례를 우리는 먼저 받습니까? 기도원에서 할렐루야 하면 하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습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단어가 많이 흔들렸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물 세례, 어떤 사람은 성 세례 그러는데요. 보통 세례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주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여러분 경우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은혜 받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는 세례는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 오는 애 불러가 세례 받아야 돼. 앉혀놓고 계속 가르쳐가지고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세례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물세례가 먼저고 성령세례 그 다음에 성령세례 받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성령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목사가 물세례를 줘요. 그래서 꼭 묻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때 해야지 들고 와가지고 물버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세례가 먼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막 행해지는 것은 때로는 물세례를 먼저 막 주고 그러지만 정말로 성경적으로는 물세례를 먼저 주면 안 됩니다. 성령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애를 던진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세례를 베푼다고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게 그게 우리가 받는 교회에서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오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결식이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받는 세례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 백성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세례가 올바른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세례를 신앙 고백적 세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지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죄 용서, 이미 받은 구원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6절과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분의 뚜렷한 음성으로 온 백성 가운데에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제목을 붙일 때 세례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왕의 대관식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으로 즉위할 때에 이웃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면서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등극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모든 백성 앞에서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놀라운 구원자 되심을 모두에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지금 요단강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구원하실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정결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내가 보탠 것 없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제목을 왕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태복음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족보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대의 왕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쭉 기록해서 왕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주인가입니다. 왕족입니다. 족보 쭉 있습니다. 왕족이라는 족보가. 물론 우리 선조 중에 누가 그걸 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족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그 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 왕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2장에 선포하고 3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그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왕이라는 선포하는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을 가지시고 4장에 가면 뭐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다죠. 이게 시험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무슨 급대가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의 소굴인 유다 광야로 찾아가시고 마귀들 다 불러내가지고 다 숙청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이 되고 나면 이 정적들을 숙청하고 왕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대적들 사탄과 마귀를 결박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그리고 5장에서부터 정적들을 다 없애고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왕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나라에 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나라.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가 왕의 나라에 대한 법을 선포하시고 9장에서부터 왕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중풍부자를 낫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들이 9장부터 쭉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보탤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온 백성들이 선포하는 신앙 고백적인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왕의 자녀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한 주간을 또한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완전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온천에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